오늘은 원더풀 데이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날이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달에 살펴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또한 양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이 둘의 공통점은 다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것.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또 양인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는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는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요 매우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것은 일부 지역뿐이었고 대부분은 목축하는 것을 통해서, 즉 양이나 염소를 치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것입니다. 광야 베두인들에게 유목은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에요. 양은 그들에게 단지 가축이 아니라 가족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최고로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케냐에 매 양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케냐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꿈꾸는 운동화도 하고 도서관도 지어줬고 급식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양 나눔 사역이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한 마리씩 양을 나눠주는데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되는 거죠. 받은 양을 시작해서 한 마리 하나씩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양을 줄 때 아이들의 얼굴이 한박 웃음이 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 양을 갖고 엄청 좋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목축하는 곳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은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공감하지 못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보고 양이라고,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고백인 거예요. 너희는 내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가장 값진 가족이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다는 말이 너는 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0편 3절 말씀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시편의 고백이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거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가 우리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기르신다 라는 말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푸른 초장에서 넉넉하게 키우는 양이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찬송인 거예요. 행복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양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양과 같은 존재, 이 음성이 들려오는 하루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겐 가장 값진 양이야. 이게 주님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양의 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묵상할 건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뜻인 거예요.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안과 밖을 구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있는 것이지만 문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란 안과 밖의 경계가 되는 것이에요. 안과 밖을 나누는 울타리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문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해 보이는 단어가 세 가지가 등장하게 돼요. 1절에 보게 되면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3절에 보게 되면은 문을 열기 위해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양의 문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나오는 양의 우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 같지만 그 역할은 하나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문도 양의 우리도 문지기도 다 한결같이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울타리가 된다는 거예요. 양의 우리라고 하는 거 그거 그 말 그대로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양은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돼요. 그 울타리는요 문을 열고 들어갈만 할 것이에요. 문을 열 때는요 아무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나운 짐승이나 또 맹수가 찾아올 때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어야지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겠지요. 케냐에 가서 집을 보게 되면은 집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울타리를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울타리를 만드는가? 엄청나게 큰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집 둘레를 사람의 허리보다 조금 높게 울타리를 만들게 되면요 짐승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 울타리가 있고요, 학교에도 이 울타리가 있고요, 가정님마다 다 이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그 울타리 안에 자기 가족들이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양과 염소들, 가축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런 울타리가 없다면 언제 사나운 짐승이 와서 공격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인 거죠. 흔히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가족이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기도 한다. 또 때로는 내가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하기도 하잖아요. 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를 통해서 안과 밖이 경계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울타리, 경계가 되어준다는 말씀이겠죠. 그 울타리 안에 그 누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본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현관문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가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현관문 내가 잠그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나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드는데 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불안하겠죠. 만약에 문이 고장나서 잠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을 잠글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양의 문이 된다고 하시는 것은 즉 양의 문이 되어서 울타리 안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 양의 문이라 그러더라고요. 양의 울타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에게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사자가 울타리 안에서 잠자는 거 봤습니까? 곰에게 울타리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는 사자나 곰이 섭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보금자리가 있는 건데 그래도 맹수들에게는요 울타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에게도 울타리, 곰에게 울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연약한 존재들에게는요 어쩔 수 없이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울타리라는 것을 통해서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맹수, 사자, 곰,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양의 문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양의 우리가 될 거라는 말씀 속에는 너희는 연약한 존재야, 너희는 보호함이 없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맞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보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 앞에 굉장히 강한 척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들만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하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매님들, 형제님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형제들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사소한 말에 상처받고요,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넘어지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인간이란 존재는요 연약한 존재인 거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매님들이 동의를 못하는 눈치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울타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울타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되시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울타리의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나오죠. 한 가지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이 말씀을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중동 지역에 가면은 양에게 풀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 밤이 되면은 자기가 치는 양들을 양 우리에 넣어두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유목이라고 하는 건,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일주일 동안 밖에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야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열심히 풀을 다 뜯기 온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이 양들을 데리고 우리로 몰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없는 거예요, 들에는. 그럼 그런 들에는 이 자기의 소중한 양떼를 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목자는 동굴 같은 데로 양떼를 몰아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큰 이렇게 돌산 같은데 움푹 파여져 있는 곳에다가 자기 양들을 몰아넣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갔을 때 양의 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바위에 움푹 파여 있는 곳을 골라서 양을 넣고 거기가 양의 울타리라, 양의 우리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목동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동은요, 자기의 양들을 동굴 안에 다 집어넣고 그 동굴 입구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 움푹 파여져 있는 그 벽 안에다가 자기 양들을 몰아넣고 이 목동들은 그 문 앞에서 잠을 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문지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동굴 안으로 사나운 짐승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동굴 입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양들이 밤에 그 동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목자가 그 동굴 입구에서 문지기가 되어서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목동은요 양을 지키는 파수꾼이면서요, 오늘 말씀에 이른 것 같이 그 말 그대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의 문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짐승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요, 양의 문, 목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지기라는 거예요. 동굴 입구에서 함부로 나의 양들, 소중한 것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의 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을 만들 땐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문을 만들 때는요, 때로는 철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중문을 만들기도 하고요, 단단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정해진 문, 곧 본인만이 양에게로 들어가는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 중에도요, 여러분, 그 많은 길 중에도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열어야 될 문이 있고요, 열지 말아야 될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허락된 길만 가시고 다른 길을 넘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열어야 될 문만 열지 다른 문을 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미로 게임을 다들 해봤을 것입니다. 한번 미로를 보여줘 보세요. 이런 거 한번 우리 어릴 때 다 해봤을 거예요. 복잡한 미로를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이 미로를 따라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만 보여주세요. 이것도 설교 안 듣고 저걸 다 해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미로라고 하는 건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열리는 문이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도 길이 아닌 것과 마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미로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다양한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문이 있는 것 같지만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되면요 반드시 그 길로 되돌아 나와야만 합니다. 가다 보면 막다른 길이 있는 거거든요. 갈 수 없는 길에 마주할 수 있게 되거든요. 때로는 그 길이 낭떠러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을 망치는 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정해진 길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지만 문이 열리고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찾아가 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이 길일 것만 같은데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정해진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로가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간단할 것만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더 복잡한 미로일 수 있어요. 더 복잡한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 나를 통해서만 이 길로 들어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생명에 다다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해진 길, 정해진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도적은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어서 다니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집을 담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을 창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담 넘어서 들어간다는 것은요 집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되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통해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 몰라요. 많은 종교들이, 때로는 이단이, 사이비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지는 것이요. 여기부터 중요해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요. 그리고 단지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9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문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문에 들어가서 꼴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생명을 얻은 것,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죄와 고성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왜 이렇게 많이 찾아봤을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그냥 생명만 얻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사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요, 이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더 풍성해져서 내게 맡겨진 일들도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까지 가는 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단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이 얻어졌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 구원을 누려야지요. 이 구원을 충만하게 누리며 이 구원을 나눠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10절에 나오는 풍성한이라는 단어가 페리소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양질이란 뜻인 거예요. 탁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명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시기에 양질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페리소스, 양질의 삶인 거예요. 풍성한 탁월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요,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형제님 노래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요. 아, 가수는 형제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원고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지 음만 맞는 게 아니라, 단지 박자만 맞추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르는 곡을 완전히 마스터해가지고 그만 그 안에 자기의 감정도 다 쏟아놓고 막 음을 가지고 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밴드가 10명, 20명 되는데 그 밴드를 막 이끌어가면서 노래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야, 정말 잘한다.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겠다.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겠다.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막 박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박자 한번 틀리고 음도 한 번씩 틀려가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완벽하게 누리고 그 구원이 완벽하게 풍성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구원 안에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막 구원을 통해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막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고, 그 사람과 예배하게 되면 내 마음이 막 열리게 되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마치 다 메마른 우물에서 막 바닥을 긁어가면서 물을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줬는데 풍성은 사라지고 생명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생명만 유지하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예요. 그냥 마지막에 구원만 받은 게 전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나 부러울지 모르지만요, 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다면,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이 허탄하게 살지 않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롭게 하는 삶이 될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냐고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냐고요? 한 가지예요. 그 구원을 풍성하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임이 사라진 시대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뭐 이러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정말 끝까지 잘 책임지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억지로 하셨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셨을 때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신이 나셨을 거예요. 종훈이가 기도한다. 내가 이 기도에 응답해 줘야지. 지금 누가 아픈데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있어. 내가 그를 도와줘야지. 막 할렐루야. 전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풍성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을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의만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빛의 교회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